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5년도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사회를 봐도 깜깜하고 나라를 봐도 불안해 보이고 세계 정세를 봐도 전쟁이 곧 날 것 같고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그런 갈등과 공포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환경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당대에 사람들이 책임을 못하고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탕감복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림시대를 맞이해서 재림주를 온전히 모시고 또한 참된 혈통을 온전히 모셨다 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가 행복해지고 세계가 행복해지고 지상천국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이 결과를 보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제목 없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딱 규정을 해가지고 제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목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희망이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또한 전달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고 온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 하시는 내용과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런 예언들을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원리강론이라는 그런 내용을 펴고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강론 내용에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리강론 51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새긴다는 의미로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차 세계대전 1. 제3차 세계대전은 기필코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 시조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계를 주관하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 인간을 앞세워 가지고 먼저 이 축복을 완성한 형의 비원리적인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반면에 하나님은 복귀 섭리에 의하여 그 뒤를 따라 나오시면서 그것을 하늘편으로 빼앗아 넘기는 역사를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 편도 하늘 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와
공산 두 세계가 양분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세계를 민주화, 공산의 두 세계로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므로 다음에는 이 분립된 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이 와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므로 제3차 대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싸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을 굴복시켜 통일하는 길이다. 그러나 통일된 후에 와야 할 이상 세계는 온 인류가 다 같이 기뻐하는 세계여서 이 세계는 원수를 무기로서 외적으로만 굴복시켜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내적으로도 굴복시켜서 충심으로 기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이념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의 둘째 길은 무기로 인한 외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으로서 곧장 사탄 세계를 굴복시켜 통일하는 길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성으로 굴복하고 이성으로 하나 될 때만에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싸움의 길 중에서 어느 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면 이 길에 필요한 세계의 이념은 어디서 나오게 될 것인가? 인류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이념은 가인형의 인생관으로 세워진 공산주의 세계에서 나올 리는 만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형의 인생관은 인간 본성이 내적인 성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념은 반드시 아벨형의 인생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세계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 민주의 세계의 어떠한 기존 이념도 공산주의 이념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이념은 기필코 민주주의 세계에서 새로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이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할 것이니 이 새로운 진리가 바로 아벨형의 인생관의 근본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근본이 될 것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시대를 따라보다 더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온 역사 발전 과정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새로운 진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많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온 낡은 것과 서로 상충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세계에 있어서도 또다시 가인 아벨의 두 입장으로 분립되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승리의 기반을 가지게 되고 더욱 나아가 공산주의 이념을 굴복시킬 때에 마침내 하나의 진리에 의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진리를 주어서 온 인류를 하나의 이념으로 통합시키려는 섭리를 사탄이 먼저 알고 자기를 중심하고 인류를 통합하려고 거짓 것을 참것인 양 내놓는 사탄편 진리가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론적인 근거를 세워 영적인 존재를 말살하려 한다. 이러한 유물론의 입장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탄 자신도 없다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없는 자멸의 경지에 빠지고 말았다. 더욱이 사탄은
역사의 종말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멸망할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결국은 사탄 자신이 섬김을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을 상정하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신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세계에서 그 이론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리를 내놓지 못하는 한 하늘편은 언제나 사탄의 이론적인 공세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하늘편에서 새로이 완성적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귀섭리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섭리적인 개요는 여러분께서 또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제3차 대전은 복귀섭리 시작하신 이래 최종적으로 민주세계로 하여금 공산세계를 굴복시킴으로써 이상세계를 복귀하게 하시려는 전쟁이다. 복귀섭리 관점에서 보면 제1차 대전까지 하늘편 세계에서는 식민지를 세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복귀섭리를 위한 정치와 경제의 판도를 넓혀 민주주의 소생적인 기대를 세웠고 2차 대전으로는 민주주의 장성적인 기틀을 세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민주세계의 판도를 공고히 하였다.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는 새로운 진리에 의하여 완전한 아벨령의 인생관을 세움으로써 민주주의 완성적인 기대를 조성해야 되며 이 기대 위에서 온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3차 세계대전은 복귀섭리 역사 노정에서 3단계까지 연장하면서 하늘 뜻을 세우려다가 사탄에게 내주었던 모든 것을 역사의 종말기에 이르러 하늘편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최종적인 전쟁인 것이다. 3. 복귀섭리를 본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제3차 대전이 무력에 의하여서 종결된 것인가 혹은 이념의 싸움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받드는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여하간 어떠한 길로든지 세계적인 싸움이 한 번 더 있어야 할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복귀섭리로 보아 제3차 세계대전이 오게 되는 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내용 중에 분명히 3차 세계대전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전쟁, 무력으로도 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중히 기회된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완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려는 것이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524페이지 둘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셋째 시험을 하늘편 지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제3차 대전이 오게 된다. 자, 셋째로는 주권 복귀의 완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의 복귀섭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5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세워
복귀 섭리를 완성하려 하셨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인류 재앙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시려는 선악의 분림 역사는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가정, 종족, 사회, 민족, 국가적인 것을 거쳐서 세계적인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내려 오셨다.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최종적 역사인 3차의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3단계까지 연장을 거듭하여 온 섭리 노정의 전체를 탕감복귀하시려는 것이다. 태초의 인간 조상은 사탄의 유혹의 말에 끌려 넘어갔음으로써 하늘에 대한 심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적인 영적 타락과 외적인 육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3차에 걸친 세계대전에서의 하늘편 승리는 이러한 복귀 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탕감복귀함으로써 인간이 타락된 이후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상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지상천국이 되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3대 왕권을 통해서 혈통이 복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짓된 혈통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6천년이라는 복귀 섭리에 있어서 거짓된 혈통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 참 혈통이 현현할 수 있는 환경 창조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락의 실체를 밝혔고, 또한 타락이 무엇이냐?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성주와 성수를 통해서 조건적으로 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6천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에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1920년도에서 1960년도 4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성혼을 하시고, 그리고 21년이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복귀 섭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의 축복 과정을 배출해서 1960년도부터 21년은 1981년도 세계를 복귀한 터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통일잔치를 하면서 세계를 전적으로 복귀하는 섭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받은 자녀들이, 축복받은 식구들이 그 기대와 내용을 세우지 못함으로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결국은 91년도에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 내용을 보면 1990년도 5월 24일 날 말씀 내용입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이 죽어가는 것을 프리섹스, 모든 내용, 민주주의, 모든 내용들을 공산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수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1988년 12년 동안 하고 한반도에 88 올림픽이라는 그런 내용이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결국은 최종 목표는 남북 통일이고 세계 통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1988년도 이후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확장을 하고 또한 1990년도에 모스크바에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통일 협상으로 전쟁이 안 나게 막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통일이라는 문의 시발점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1990년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일시대, 통일을 열어가는 그런 문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말씀집의 195권에 8페이지 정도의 통일교회의 자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1980년도에까지는 서양의 기반을 닦는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지만 1990년도부터는 10년 동안 동양에 가서 기반을 닦아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80대 되는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선생님께서 80세 되는 것은 2001년도 1월 13일이 됩니다. 하나님 왕권 주기시기를 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이 80대 되는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모세와 같이 같은 섭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북한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북한이 아니에요. 통일시대, 통일국가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부터는 통일된, 남북이 통일된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기대를 세우지 못한 그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연장섭리가 되고 다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다시 횡적인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던 것이 재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날 세계를 복귀하는 그런 천주까지 복귀하는 그런 섭리라는데 못했기 때문에 다시 12년이 연장돼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선포하면서 천일국 천법으로 세상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워나가려고 했지만 통일가의 실패, 가정연합의 실패, 모든 것이 그 재림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하면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2012년도 9월 3일 날 성화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하기 전에 대신자를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 대신자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기를 예언했던 것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전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12년 동안이면 언제요? 12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복귀 섭리를 완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 성화하시고 또한 통일가가 분열되고 또한 대신자를 모시지 않고 오히려 공경에 빠지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정연합에서 일어나고 또 UCI 조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입서 종적인 8단계에서 주권을 복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 군데의 입장에서 갈라지고 거기에서 사탄이 침범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가정연합이 분립되고 또한 UCI가 분립되고 이런 현상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내용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기대를 세웠더라면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다시 복귀 섭리를 재출발하게 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성화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사탄한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어렵습니다. 한반도가 어렵습니다. 재림주가 오시는 내용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1976년부터 1988년부터 12년 동안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태평양 시대를 열려고 하셨던 것이 재림 예수님이고, 또한 1990년도부터 89년부터 자, 중국의 펜다 자동차, 중국을 살려야 된다, 중국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모스크바, 소련을 살려야 된다 해서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또한 91년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통일시대를 열은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출발 섬에서 12년 동안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통일과의 기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12년 동안 그런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이 잘못된 이후에 대신자는 전력으로 1월 23일 날 미국으로 가셔서 만 8년 동안 2021년도 초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는 종의 종, 종의 입장, 양자, 서자, 친자, 2017년도 친자의 입장인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자리까지 복귀 섭리를 진행해서 지금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요한계시록 12장의 7, 8, 9절에는 것은 천사까지도 이겨서 그런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976년부터 88년 미국에서 재림 예수님이 활동하던 내용과 동시성을 해서 2013년부터 2024년도까지 미국을 살리고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이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물리적인 내용보다도 사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떠한 한 인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귀 섭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2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이제 1989년부터 91년도까지 중국, 소련, 북한 이러한 것처럼 복귀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고 미국을 살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 삼고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진행하는 그런 터후에 세계 섭리를 위해서 지금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이제 대만 해방, 중국 해방, 북한 해방, 정주 해방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대만에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느냐 이거죠. 지금 통일가가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원리강론 255페이지에 보면 복귀 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 섭리를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혈통복귀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통일과 가정연합이 어렵게 됐느냐? 이 혈통을 재림 예수님께서 원하는 순결, 절대 조건을 세우고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혈통을 보존하고 이어가라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권력과 이권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원래는 2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재림주가 오셔서 기독교 기반을 가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 기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유대 민족들을 율법을 알고 2000년 동안 신앙해 왔던 그 율법인을 제사장 또한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섭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 또는 자기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광야에 가서 창기, 어부 이런 미천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복귀 섭리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기대가 깨져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재림 예수님 시대를 맞이해서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무신론, 미천한 사람, 기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우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그 제자들은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섭리를 진행했는데 통일가에서는 재림 예수님이 성화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회개와 용서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회개를 용서하고 오히려 통일교에 와서 원망만 하고 희생했다는 그런 억울함만 실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목적이 뭐고 그렇게 성화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한 심정적인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작금에 사태가 오르고 춥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원망하는 이런 통일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저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 사도행정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의 길, 전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통일가가 재림 예수님이 성한 이후에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세계가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심인물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통감할 때가 심각한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 원인자가 누구예요? 혈통복귀. 축복을 받고 나서 혈통을 더럽혔거나 또한 그 기대를 세우지 않고 다시 세상 쪽으로 빠져듦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가 소멸되고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걸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12년 동안 그래도 봐주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세워나면 하나님께서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12년 동안 보면서 특히 참가정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특히 대신자이신 형제님이 왕관을 썼다, 총알머리 왕관을 썼다, 파렴치하다, 어머님을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만나고 보면 그 사람은 거의 90% 탈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참가정이 요가는데 그 가정을 내가 살펴봤더니 더 비참하더라 이거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무지하고 인간적이고 생육과 번성밖에 모르다 보니까 그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게 되면 오죽하면 심판했겠느냐 이거죠. 도저히 불가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담 가정마저도 혈통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게 해서 노아 가정은 방주를 해서 구하고 나머지는 죽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거죠. 아담 해와로부터 6천년이라는 혈통복귀를 해왔습니다. 그 혈통복귀를 해온 과정에서 재림주를 통해서 축복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그들이 탈선됐다. 그들이 외도하고 바람펴서 탈선됐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 심각한 입장에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부터 수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가정, 나 개인을 살펴보면서 이게 먼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천주 주가하기 전에 자주가 완성하라는 말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혈통복귀입니다. 혈통복귀. 지금 대신자이신 천일국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대만에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철력으로 5월 1일 날 제63회 참 만물의 날 때 말씀을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그리고 절대성을 중심 삼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한테 유혹에 빠진다. 또한 우리는 아버님이 축복해 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대신자 상속자로 임명했다. 그러므로 절대 왕권을 갖고 혈통을 중심 삼고 갈 것이다. 그래서 왕이라는 종족적 메시아, 그런 왕이라는 직책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이다. 절대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뜻 한국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가 돼서 가정연합을 심판할 것이다.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태국의 협회장을 세우고 해화 국가인 대만을 중심 삼고 중국을 해방하고 북한을 해방하고 정주를 해방하고 될 것이다. 그럼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2020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천일국 왕님께서 횡적인 8단계가 2021년도입니다. 2021년 개인 복귀 완성, 2022년도 가정 복귀 완성, 2023년도 종족 복귀 완성, 2024년도에 민족 복귀 완성이라는 그 기대를 세우고 국가복귀 트럼프가 당선되게끔 하시고 트럼프의 궁전에 가서 축도까지 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가정연합이 그래도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2013년부터 430대 조상현 축복식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430대까지 가는 거 2020년도까지더라고요. 2020년도 그 이후에 천보 축복해서 이 악령 430대까지 된 악령들을 재림할 수 있는 육신이 기대를 세우게 해서 천보 축복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와서 근데 아버님께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예요? 210대까지 하다.
그럼 210대까지 성경상에 분석하면 노아까지라 이거죠. 그러면 가정연합에서 하는 430대는 아담보다도 210대, 아담 조상 위에 210대를 더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 조상도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아주 타락한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짐승들을 조상의 축복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온 상태고, 그 악령들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이건 결과체이고, 그 원인자, 악령을 역사하게 하고 악령이 활동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가정연합에 또한 유시아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살고 일본이 살아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진행되니까 결국은 2022년도에 누가요? 아베 신조가 2022년도 7월 8일 날 토일과 연관돼서 사망합니다. 그 사망한 이후에 지금 2025년 3년째가 되면서 3월 25일 날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법인 해체 명령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을 갔지만 막 3년째 2020년 7월 8일이니까 2025년 7월 8일은 어느 정도 결판 난다고 볼 겁니다. 세상에 종교 법인이 해체되는 명령이 실행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한다면 약간의 희망이 있겠지만 결국은 오히려 정부하고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수습해서 나가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수습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세계 언론을 조청해서 종교 탄압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신기하게도 지금 한국은 또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했고 4월 4일 날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 탄핵을 받으면서 여론이나 보면 깊이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토일가가 관련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토일교 가정연합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오히려 정부와 싸우려고 어떤가 자기들이 수습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 그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2025년도 4월 4일부터 따지면 2025, 26, 27, 28년도 27년도가 돼요. 25, 26, 27년도 4월 4일이 되면 그때 엄청난 가정연합의 해체 명령이든 그 이상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걸로 지금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악령 역사입니다. 악령 역사의 전제가 뭐예요? 지금 가정연합에서 430대 악령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악령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그 일본은 무신론이잖아요. 기독교보다도 무신론 또 우상 그런 것 때문에 800만 개 이상이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은 지금 현재 성화년 12년째 돼가면서 지금 과정들이 보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교회, 사랑제일교회, JMS, 여호와증인, 증상교, 아이고 등등 한 12개 이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참조로 희한한 것은 2012년도 9월 3일 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잖아요. 그리고 9월 15일 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 날 다음 날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김자, 김남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면서 재림주 선포로 해서 출발했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신도가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독교 신조들이 거기서 빼놔서 완전히 그런 그룹에 엄청난 형성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하는 일은 없더라 이거죠. 지금도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선포하고 있고 사람은 죽지 않고 뭐 부활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 별의별 종교가 지금 엄청난 생애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이 재림주를 믿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개와 용서를 믿고 그러한 기대를 세우고 참 가정으로서 모험에서 살아나고 그 기대를 확장했으면 이런 현상까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보고 배우러 오지 지탄하지 않는 것. 그런데 현재의 실상은 재산 문제, 돈 문제, 그런 또한 부패된 그런 가정 내용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려면 이런 것부터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과거의 재림주 시대는 아버님이 계시던 그래도 애국자이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래도 잘하는 이런 칭찬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반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세상이 보나 누가 보나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사에 겪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전도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모든 걸 재림 예수님의 절대성, 혈통복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참된 혈통이라는 축복을 받으면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오히려 아담과 하하 시대부터 더 문란한 그런 범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같은 입장이지만 이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 제자들이 회개와 용서를 빈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이 빨리 와서 전개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일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들이 살기 위해서 잘못된 내용이지만 정부에서 치는 일이란 것처럼 아마 한국도 미래의 대통령은 지금 종교인들, 잘못된 종교들을 적그리스도를 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온전했다면 자연스럽게 굴복이 되고 복귀 섭리가 지날 건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는 것처럼 외적인 공격, 충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굉장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개척하는데 이 말씀 보면 현재 정세를 그러면 결국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두익사상이 와야 된다. 연연세 협회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산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생각, 선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선거가 부정선거를 해서 더 이상 선거의 가치, 선거 투표에서 가치 시대가 부정선거든 뭐든 그런 조건으로서 무너지게 된겠다 이거죠. 이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11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의 말씀의 40페이지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연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선거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차 축복을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에 참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이 한국도 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국의 대통령을 뽑은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을 계시로서, 인으로서 찍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지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탕감의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가정연에서 말하면 더 좋아진다죠. 그러나 엄청난 회용돌이가 오고 심각한 입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주의가 설정돼서 이것이 통일가의 재림주 사상이고, 지금 대신자이신 무정진 천일국에서 하시는 천일국 천법의 정착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세계적인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내용들을 막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면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사탄편이 됐다면 지금 전쟁에,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급가는데 지금 많이 잠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모든 내용이 지금 평정을 가고 있는 과도기라는 것이죠. 저는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일거이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신 내용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래도 해방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재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북한 해방, 정주 해방, 또한 황궁을 짓고 새로운 복귀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복귀 시대입니다. 그럼 내년에 세계 복귀이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고, 트럼프가 방문하든 대통령이 방문하든 그런 역사가 돼서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될 것이 대처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1920년도 태어나서 1944년 24년을 넘고 1944년 45년도에 최성길 어머님과 성혼을 해서 북한을 출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주의, 기독교가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은 흥남 감옥까지 7사부활 4단계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북한에서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교라는 사건의 전쟁이 납니다. 재림 예수님을 한반도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교 사변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도 남하하셨습니다. 10월 14일 날 출발하셔서 그동안에 70몇 년 동안 엄청난 그 기간 동안에, 그죠? 북한을 한번 보라 이거죠. 재림 예수님이 없고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내용으로 백성들이 있고, 한국은 그만큼 잘 살았잖아요. 한국은 재림주가 한국 땅에 오므로 그렇게 잘 살고, 또한 일본도 아담과 해와 국가로서 해와라는 축복을 받고 엄청나게
세계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70년이라는 것은 1920년도까지입니다. 그럼 70년도가 지금 2020년이니까 74년이 됐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2020년 당선돼 2021년도 했으면 북한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방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탄들이 작용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기간을 유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는 어려운 입장에 복귀 섭리 과정에 그런 대통령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북한은 해방되고 한국은 재림주가 와 70년 동안 잘 살게 해주고 재림 예수님 모시랬더니 오히려 적그리스도만 엄청나게 많아고 무당들만 많아집니다. 그런 거니까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먼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인을 치시하기 때문에 북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부터 수습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의 기간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북한 해방이 먼저고 밑에 한국 해방이 나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 빌면 거듭나지 않아, 그러면 그 기간에 몇 년 기간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특히 타락한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다시 믿음의 기대, 실제의 기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가는 시대에 동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낙오가 되고 결국은 어려운 입장에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관점이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가진단하고 내가 어떤 문제인가, 정말 이 말들을 묻고 선과 악을 분립하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은 막 나눠집니다. 선과 악, 가인과 아벨로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편에서도 그거 나눠지고 악편에서 나눠집니다. 기독교도 다 나눠져 버립니다. 선편, 악편이. 그러니까 뭐 신천지라든가 이상한 교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분립을 하는 거니까. 정말 온전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또한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 있는 종교가 아닌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분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악한 입장에 선한 입장에 분립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통일가에 보면 1998년도 99년도에 보면 재림 예수님께서 사탄 누시엘도 복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 해방, 사탄 해방에서 복귀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귀 섭리를 해요? 루시엘은 지금 복귀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시엘의 새끼들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시엘이 낳아놓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기간 동안에 사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 말씀이 저번에 말씀은 히틀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800만까지 유대 민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죽일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 민족을 죽이는데 허락이 됐느냐 이거죠. 탕감복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틀러가 누구를 죽였느냐,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봤더니 유대 민족은 맞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더라 이거죠.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세례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 로스차일드 그쪽 조직들은 할례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주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니까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유대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예 미친 광야 똥에 빠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혈족이 그들은 할례를 계속 2000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후에 복귀섭리에서 재림주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돈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곳곳마다 핵심 내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고 나서는 재림주가 오셔도 그 기대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전부 다 그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주 섭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쟁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 모아버린 것입니다. 돈 있는 자를 전부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는 죽이기 전에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자는 거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할례한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사람을 죽인 건 잘못된, 그러나 섭리적으로 봤을 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거죠. 자, 성화한 이후에 12년이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통일가에서 재림주 시대의 참된 혈통에서 참된 혈통을 더럽힌 그 혈족들이 죽어가는 사건들이 지금도 나타나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예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못합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 역사한다. 430대 악령 역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귀 섭리는 혈통복귀 싸움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두려운 분도 있어. 그러나 엄청난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빌고 잘못된 것을 다시 탕감복귀해서 복귀하자라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주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우면 그건 생명과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와 요구.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혹시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혈통복귀 싸우고 타락한 자와 타락하지 않은 자와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일국은 3대 왕권에서 참된 혈통이 씨가 번성됨으로 말미암아 토일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난다면 그만큼 천일국이 쉽게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누시엘, 사탄은 1999년, 98년 복귀됐기 때문에 사탄이, 누시엘이가 그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사탄이 잘못된 밑에 자기 뿌린 것을 심판한 것. 그래서 사탄이 심판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한국이 왜 심판이 와야 되느냐? 재림주가 오셨는데 모시지 못했고 일본은 재림 예수님의 그 해와 입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가해지고 있고 엄청난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에 그래도 트럼프를 중시한 세계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자체적인 소수의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제목 없는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재림 예수님 8대 교본을 중심 삼고 말씀은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가까이 있고 내 몸과 마음속 또한 가정 그런 것을 자가 진단해서 그렇게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보다도 그 타락한 사람 영계 가면 더 악한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입장이 초래된다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각자가 자가 진단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몸과 마음으로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빌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손길과 무한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